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또 어떻게 가정을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사온데,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향한 뜻을 깨달아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져 가며 또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새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두 구절을 읽을 텐데요.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학부모를 위한 특별 새벽 집회 넷째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지 깨닫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적인 성교육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교육이라고 하시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어렸을 적 받았던 성교육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제가 수업을 잘 안 들은 탓도 있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2차 성징이 되면 남녀는 어떻게 바뀌는가, 남자는 목소리가 걸걸해지고 또 수염이 나고 또 겨드랑이와 성기와 털에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에 털이 자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배운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야, 너는 2차 성징이 왔냐 안 왔냐 하면서 서로 궁금해하면서 막 키득키득거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는 했었지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저는 이 범주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자들은 어떻게 변한다 하는 것을 듣고 또 서로 재미있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린 저로서는 그런 대화들이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많이 어색했습니다.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부모님들은 저보다 더 보수적으로 성교육을 접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교육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교육을 받고 나서도 어른이 되어야 또는 결혼을 해야 확실히 알 수 있겠구나, 지금은 모르는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미지의 영역이 항상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성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책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덴마크에서 1971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교사이자 심리치료사이고 성연구가인 페르 홀름 크누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덴마크의 유아동 성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아동도서 상을 받았고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번역되어서 출판이 된 아주 유명하고 이 성교육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의미 있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에 이 책이 출판되었고요. 3세 이상이 읽을 수 있는 도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은 표지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이쪽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가리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몇 세 이상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3세입니다. 이 책 이름이 How a Baby is Made,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라는 제목인데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이런 궁금증을 갖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빠의 음경과 엄마의 질이 만난 것이란다. 그리고 그 내용이 그림으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관계 방법도 가르쳐 주라고 이 책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언제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이 책이 언제부터 이렇게 쓰이냐면 유치원 때부터 이 책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 8월에 여성가족부가 이 How a Baby is Made 책을 나다움 어린이 책 교육 문화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일부 초등학교에 배포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 그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전량 회수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한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유치원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남녀의 몸을 그대로 드러내고 관계를 맺는 장면들을 삽입한 책들이 성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네이버에만 쳐봐도 어떤 글들이 있냐면,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은 내용입니다만, 맘카페에서 어떤 엄마가 글을 하나 올린 겁니다. 우리 아들이 유치원에서 빌려온 책이라고 하면서 올렸는데, 그 책에 방금 보여드렸던 것 이상의 그런 그림들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책 읽혀도 되는 건가요? 너무 좀 빠른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고민으로 이 엄마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과간인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어떠냐면, 아예 어려서부터 개방적으로 보여주는 게 호기심을 덜 갖게 되고 오히려 더 건강하다라고 하면서, 이탈리아나 유럽 국가들의 책은 그것보다 더 야하다고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아주 정상적인 거라고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글이 언제 쓰여진 글이냐면 2013년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략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또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그 성교육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적 자기 결정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성을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은 즐거운 것이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서로 합의했다면 성관계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성교육이 왜 하는 겁니까? 그럴 때 피임을 잘해야 된다, 콘돔을 잘 해야 된다, 잘 쓸 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여학생들이 그 남자 그 모형 성기에 콘돔을 씌워보는 연습을 하는 등 이런 성교육이 지금 중고등학생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성기에 그렇게 콘돔을 씌워보는 그런 성교육은 전남 담양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라는 문서에는 그러니까 조례니까 하나의 법이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신과 출산의 권리가 있다. 내 성은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나의 성적 취향, 성적 지향이 무엇이든 간에 다른 사람은 말할 권리가 없고 인정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권 조례가 지금 지역마다 거센 반발과 또 시도와 이런 게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통과된 지역이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이게 네 지역에서 이 내용들이 실제로 법제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4개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학생인권 조례가 계속해서 이 각 도시의 어떤 조례로 자리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시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들에 따르면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학생이 나는 창녀가 꿈이에요, 또는 난 창남이 꿈이에요, 이렇게 막 그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야, 너 그게 무슨 말이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라고 하면서 혼내거나 이렇게 바른 길로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권리가,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어떤 성교육과 그 성교육의 핵심 내용인 성적 자기 결정권, 어떤 성적 지향, 동성애의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런 것에는 어떠한 도덕이나 가치나 철학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성을 어떻게 하면 잘 즐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책임지지 않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을지 안내해 주는 쾌락 중심의 성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교육, 교육이 아닌 것이죠. 이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성교육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애화입니다. 성애화. 영어로는 sexualization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인간이 성에 함몰되고
찌드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이 성애화가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가치 판단과 사실에 기반한 사고를 하지 못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흡수해버리는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런 성교육에 노출이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성중심적인 인간, 성에 함몰된 인간, 어떤 것을 바라보든지 성과 관련되어서 사고하게 되는 그런 성애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런 성경적 성교육을 하는 강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비단 어린아이들 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애화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이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성애화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뇌 전두엽이 실제로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연구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중심적으로 사고하는 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는 심심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음란물을 찾고 즐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에 함몰되었을 때는, 성애화가 되었을 때는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를 포기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된 자들입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에 함몰된 사람들은, 성애화가 된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추구할 줄도 모르고 추구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성화가 아니라 성애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비단 성뿐만 아니라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과다한 취미라든지 오락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성장과 성화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교육과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런 성애화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교육에는 뭐가 배후에 있냐면 바로 성혁명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운동이 있습니다. 이 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미화가 되어가지고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의 법과 제도 속으로 이 성혁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에는 그 서방에 있는 나라들 속에서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한번 휩쓸고 지나갔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는 무엇이냐면 어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에 관련된 질서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결혼은 일남일녀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 당연한 얘기죠. 인간은 타고난 성별대로 살아간다. 간통, 간음은 죄다. 성매매는 부도덕한 것이다. 성관계는 부부간에만 해야 한다. 동성애는 그릇된 일이다. 동물과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소아성애는 변태적 성욕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성에 관련된 질서들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성혁명으로 인하여서 그 성혁명이 휩쓸고 지나간 곳에 그런 이제 성에 관련된 질서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결혼은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도 가능하다.
인간은 타고난 성별을 바꿀 수 있다. 간통과 간음은 죄가 아니다. 성매매는 한 개인의 성적 결정권이다. 성관계는 원하는 누구나와 할 수 있다. 동성애는 인권이다. 동물과 성관계도 가능하다. 소아성애는 성적 지향이다. 이 성혁명이 휩쓸고 간 후의 결과들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그 근간부터 망가뜨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이 아니죠. 이것도 이제 꽤 오래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성혁명의 물결에 편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판결문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간통죄를 폐지한다. 간통죄가 위헌이다라는 이제 판결을 내리면서 그 판결문이 어떠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록 비윤리적이라 할지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는 이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비윤리적이라 할지라도 그 개인의 결정권에는 이제 나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간통을 해도 형사처벌을 할 방법은 없고 그냥 민사로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성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법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공언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 성혁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물결,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유럽의 여타 다른 나라들, 미국과 캐나다 그런 나라들과 다를 바 없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캐나다는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이제 동물과의 성관계까지 합법이다, 할 수 있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된 것일까요? 덴마크에서는 동성끼리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가정법이라는 법이 통과된 지 오래입니다. 미국에서는 소아성애 인권단체가 있습니다. 말이 웃기죠? 소아성애 인권단체. 성인이 아닌 아주 어린아이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이 더 이상 어떤 성도착이나 성질환이 아니라 이거는 취향의 문제고 인권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APA, 즉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이런 그 인권단체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이 소아성애를 질환이 아니라 성적 취향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더군다나 새벽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자료들과 그 다음에 강의들은 유튜브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이런 강의들을 찾아서 더욱 듣고 또한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바르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준비한 설교가 많이 기반에 있습니다만 김지연 약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김지연 약사님의 강의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서 볼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기관에서 어떤 가치관에 기반해 있는 성교육을 받고 있는지, 어떤 자료들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학부모님들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그저 학교가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내맡길 수는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또는 질문을 해올 때는 분명하고 또 질서 있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줘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비행기를 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비행기를 몰겠다고 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비행기를 몰아야 비행기와 또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 자격은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이 아닌 다른 모든 루트는 모두 간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 비행기를 몰았다가 모두가 추락해버려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 함부로 성을 사용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그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똑똑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의 관계 안에서만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만 성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알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세상적인 가치에 물들어 버려서 성경적인 성 가치관이 무시당하고 유물 취급을 받는 비극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SNS나 블로그를 보면 20대 청년들이 자기 남자친구랑 또는 자기 여자친구랑 어디 숙소 다녀왔다고 홍보글을 올리거나 후기를 남기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남녀가 같이 여행을 가는 것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자기만의 생각을 갖기 전에, 그 사고가 형성되기 전에, 가치관이 확립되기 전에 분명하게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성경적인 인식을, 가치관을 세상이 꼰대라고 한다면 꼰대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구시대적이라고 하면 구시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이롭고 건강한 것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간음의 개념을 점점 없애려고 합니다. 악과 선의 구별을 점점 없애려고 합니다. 간음을 간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랑이라고 부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오늘 만나서 눈이 맞으면 원나잇을 해도 이상치 않은 것입니다. 성폭행이 아니고 서로 합의를 했고 서로 잘 즐겼으면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죄가 되냐요?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 죄와 선의 기준을 성경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죄일까라고 물어봤을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 피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 또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내 양심이 찔리는지 안 찔리는지, 법적으로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면 악한 것이고 선하다고 하시면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악간의 구별은 오로지 그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누구도 태클을 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자녀들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그 항공모함의 이 선장이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이 배의 선장은 우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 우리 자녀들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선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시고 무오하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이 선장이 되실 때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가는 이 배가 잘못 가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성교육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성교육은 좀 다른 것이고 성경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성적인 것에 있어서 성경적인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분명하게 우리 부모님들께서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말해줄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무슨 그런 걸 물어봐, 그런 건 나중에 해 라고 이렇게 넘겨버린다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이건 돼, 이건 안 돼 라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정답만을 제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몇 가지만 추려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특히 어린아이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게 더욱 기억하시면 좋을 것인데, 첫 번째로는 학교에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요구를 하시냐면, 성교육을 하기 전에 그런 성교육의 상세 사항들을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시켜 달라고 학교에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동두천의 한 학교가 이분법적인 성 사고방식을 벗어나는 다양성 교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분법적인 성 사고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성 가치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다, 이거를 이분법적인 성 사고방식이라고 이제 이렇게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벗어나는 다양성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이것을 보고 이거 뭐지? 하면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어떤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게이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성 정체성이 있다,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의를 해서 철회시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부모들이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철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하나 잘 먹으려고 해도 좋은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에 우리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음식 하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청산가리 한 방울이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성교육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것저것 이렇게 미화된 말을 붙이면서 여러 성 지식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핵심적인 그 가치 체제가 청산가리처럼 독인 것입니다. 합의하면 된다, 동의하면 된다, 그것만 있으면 만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 신앙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자유를 빼앗는 것이 됩니다.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성교육입니다. 악과 선의 분별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자꾸만 그 외부의 성기에 집중시키는 교육이지, 어떤 윤리와 도덕, 생명, 가족, 책임, 진정한 사랑 이런 것에는 기반해 있지 않은 성교육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학교에 또한 요구하는 겁니다. 성교육이 있을 때 내가 한번 참관해 보겠다. 학부모로서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성교육을 받고 있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육하지 마라 라고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 잘못 교육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이 낮아집니다. 성적이 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성교육은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개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애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2월 달에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2월입니다.
sit out 캠페인이라고 해서 등교 거부를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1년에 몇 차례 그 시행하는 성교육이 있는데 그 성교육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음란하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성교육 선생님이 와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자위를 권장하고 자위 도구를 소개하고 그리고 막 실제로 그 어떤 그 행위들을 시연하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또 깨어있는 학부모들이 나는 그때 우리 아이들을 보내지 않겠다, 등교 거부하겠다 하면서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의 책임이 이 시대에 더욱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합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등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계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뭐 아주 좋은 법입니다. 그 누구도 누구를 차별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조항에 뭐가 들어있냐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좋은데 거기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정체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 역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동성애는 죄다라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말했을 때 저는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남성 간의 학문 성교가 에이즈를 유발한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동성애자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 기분이 나빠. 저 말을 들으니까 불쾌해. 나 차별받았어 하면서 고소를 하면 그대로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한 사람은 이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코로나19에 걸린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하면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나 차별받았어. 나 저 말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 나 지금 굉장한 어떤 차별을 받았어 하면서 고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웃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권을 짓밟고 혐오하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성 간의 학문 성교를 하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 역시 명백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차별을 당하고 인권이 짓밟히고 고통을 당했다고 당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처벌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을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동성애를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권리가 되어가지고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차후에 올바른 가치관과 질서, 자유와 권리, 제대로 된 정의와 평등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이런 법안들이 지금도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유사 법안들로 발의되고 있으며 이것과 관련된 그런 갈등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법안들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이나 특정 정당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이 과연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국회에 올라가는 어떤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법안이 그 정식적으로 발의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과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과 어떤 친밀감 그리고 그런 대화들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 가치관, 성경적인 성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으려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그렇게 끈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말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소리는 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아이들과의 이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전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같은 말입니다만 우리 아이들과의 그런 그 정서적인 유대감, 친밀감, 그리고 우리의 그런 신앙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을 더 친절하게 그리고 웃으면서 잘 대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 관계를 토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 두 개의 성만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남녀 사이의 관계는 결혼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두셨다는 기준을 어렸을 때부터 분명하게 갖도록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어물쩡거리면서 그냥 학교가 알아서 하겠지 하면 어느새 우리 아이는 성애화되어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빼앗겨버린 것이고 이미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며 인내하며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신앙만을 붙들고 이것이 정말 진리임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아주 많이 참조한 우리 김지연 약사님의 강의를 보면 아주 강추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성경 말씀을 집안 어디에나 붙여놓으라고 합니다. 볼 수 있는 어느 곳에서나 이게 손으로 적든지 프린트를 해서 붙여놓고 그것을 늘 읽고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진짜로 진리로 믿고 있는 거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심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대가 성혁명으로 인해서 성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대적 사단이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자기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성이 말입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 부모님들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공부하고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모습들을 갖추어 가야 할 책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22장 3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과 너무나 반대되는 가치관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로 주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용되고 오용되고 함부로 다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더러워지고 추악해져 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공교육에도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인식을 새로이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더 문제를 직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학부모로서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또 준비되어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 미랄교회 모든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른 성 가치관으로 양육하고 또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